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뭐야라고 하실 텐데 원래 수요 사경회였거든요, 저희가.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약간 스피노프 버전으로 아니지, 약간 난장판 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으로 저희가 새롭게 개편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기자로 활동했다가 지금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많은 방송을 하고 있는 김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짧게 소개 드릴게요. 한문덕 목사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차동민 군 함께 합니다. 네, 동민군. 동민군. 네. 네, 먼저 목사님부터.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인사 말씀. 네, 이 방송을 기다렸을 많은 분들에게 네, 수요사경의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요사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요 미식회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랬군요. 네, 수요 미식회를 본따서 우리는 수요 사경이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제 수요 사경에서는 신약을 다 다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에서는 도대체 누가 말씀하시는지, 우리 묘장군이 말씀하시는지 동민군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면으로 구약 전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하시면에서 말씀 담당 생명사랑교회 네. 한문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자, 동민군. 네,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트레이너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오호.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이나 뭐 이런 광고 이런 것도 좀 활동을 하면서 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찾아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그 트레이너. 네, 지금 트레이너로 지금 이제 3년 차 하고 있고, 이야.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모델이나 뭐 그런 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혹시 그런 걸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떻게 운동 좀 하세요? 아니, 저 못해요. 급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급 관심이 생기시죠? 네. 저도 지금 급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네. 제가 운동을 네네. PT를 받은 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전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요. 운동을 진짜 싫어하다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서 운동에 스스로 일단 장흥동 머슬킨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이 비웃는다? 뭐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접점이 있지 않을까 체육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기대 하나도 안 한 눈치를 기대한다고. 저는 정말 한때 운동권이었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제가 공을 하는 모든 건 다 잘했어요. 축구 좋고, 야구, 배구, 족구, 뭐 다, 탁구 테니스. 근데, 네네. 머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아니, 운동권 하니까 좀, 그러면 저기 여당 대표께서 많이 싫어하시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청산해. 싫어하라면 싫어하라지. 청산해. 하든지. 누가 청산될지를 먼저 보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목사님은 늘 함께 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차동민 군은 지금 어디선가 낙하산이라는 이야기가 막 솔솔솔솔 들려옵니다. 네. 우리 이 사장님과 아는 사이라고. 네, 이제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뭐 하고 지내냐고 하셔서 좀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이나 약간 모델 이런 것도 하면서 좀 트레이너 하고 있다 하니까 혹시 뭐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한번 대화하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편하게 와서. 원래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이게 조사 들어가야겠다. 저도요? 원래 어떻게 하는 사이?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이제 아시는 분이랑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거의 한 4년 전에 한 번 딱 뵀었는데 근데 그때도 한 번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딱 이렇게 약간 좀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기자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해서 나쁘지 않다 뭐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해서 하다가 저도 이제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해볼 생각 혹시 있냐 해가지고 그 자네 오늘 왜 늦었나? 저요? 자네. 죄송합니다. 자네. 죄송합니다. 죄송하죠? 네. 다음부터 시간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군기를 잡고. 앞으로 동민군 좋다, 동민군. 뭔가 이렇게 있어 보여요. 약간 독립군처럼 들리기도 하고, 동민군, 묘성 장군? 괜찮은 것 같아요. 군군군으로.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수요사경회가 수요사경회를 마치고 말씀하시면 시작이 됐는데 네.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 생각이세요, 목사님? 저도 이제 고민이에요. 제가 수요사경회에 초등학교 1학년
반을 시작해가지고 네.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서 졸업 거의 시킨 것 같은데 다시 저보고 초등학교 1학년 맡으라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생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몰랐거든요. 차동민이 누구야? 너무 있어가지고. 아니, 사실은 저 묘선 장군도 네네. 그 옛날에 우리 그 수요사경회 때 사회 보시던 이경원 전사님 한 주 빠져서 대타로 딱 한 번 만났거든.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맞아요. 모르는데 갑자기 3명 꾸려졌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지금 갑자기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차동민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아니, 그래서 다 즉흥으로. 예, 네. 제가 생각은 네네. 그 편하게 한때 교회를 다 다녔으니까 지금은 또 안 다니고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단일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일 교회 몇 군데 안 돼요. 우와. 세명사랑교회, 벙커교회. 오. 예,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성서 공부한다. 네. 그래가지고 되는 질문, 돼도 안 되는 질문, 안 되는 질문, 뭐 아무 질문이나 다 받고 네. 얘기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수요사경회 때는 신약을 다 다뤘어요. 신약이 뭔지는 알죠?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 신약으로 나뉘는 건가요?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는 새로운 약이라고. 성경이 한 권인데 그 앞에 성경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성경을 두 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만들어진 거 최근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예. 다시 어. 리메이크 돼가지고 네. 그래, 뭐 좋아, 좋다, 좋죠 목사님. 제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겁니까? 괜찮아요. 지금 약간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웃기고 있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저기 모 대학교에 네네. 신입생들이 오면 거기 기독교 학교라서 네네네. 무조건 1학년 때 네. 필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글쓰기의 이해, 아, 네. 하나는 이제 기독교의 이해인데 기독교 이해 중에 한 과목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네네. 한 50명, 뭐 70명, 어떤 경우는 100명 이런 교양 과목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한 10% 정도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다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치려면은 정말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종교 문맹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문맹. 한 개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학생이 딱 나와가지고 뭐래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제가 흥분했지. 질문이라니. 내가 정말 강의를 잘했구나. 근데 교수님 성경이 뭐예요? 근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모르더라고. 야, 그래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봤지? 봤대. 그거 들고 다니는 책 있잖아. 봤어요. 그게 성경이야?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복음서는 또 뭐예요? 그 성경 안에 이게 성경을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 신약이라는 게 있고 복음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오늘도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부터 시작해서 또 수요사경회를 4년 동안 들어온 우리 시청자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는 또 수준이 꽤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만족시키면서 네. 또 아예 모르는 정말 일도 모르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다. 교회 앞마당을 밟아본 적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것까지 같이 그 대신 이제 얘기를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네네.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진짜 좀 같이 어울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보면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거밖에 다 없어요. 교회에서만 만나게 돼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신앙 수준이 되는 친구들끼리만 만나면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모인 게 또 이렇게 잘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약간 우리 류성 장군님은 그래도 교회 티가 나는 게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딱 교회 언니 용어, 교회 언니 용어거든. 교회 언니 용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비기독교인들이 듣잖아요. 그럼 되게 열받아요. 지네들이 뭔데 믿지 않는 자들? 그런데 약간 자들이라고?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네요. 배워 있네 저도 몰랐거든요. 네네.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 편하게 소개할 때 어쩌다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다 목사가. 네, 이제 우리 기독교 또 기독교는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세 합쳐서 기독교인데 이제 저희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근데 개신교 한국 개신교 역사도 135년이 넘었어요. 140년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 140년이 된 역사가 있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7대가 기독교인 집안도 있어요. 그리고 막 목사 자식이 또 목사 되고 목사 자식이 또 목사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 새끼라 그래. 이거 삐 되나? 목사 새끼잖아요. 목사 삐 새끼. 없이 그냥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님은 새끼 목사. 그걸 바꾸면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진골
성골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축에 못 드는 사람은 해골. 해골. 근데 나는 뼈가 없어요. 무골. 평민이야, 평민. 평민들도 밑에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거의 거기가 가까워요. 잡것들이라고. 근데 잡것들 출신이거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이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 없고 혼자 교회 다니다가 어쩌다가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심지어 그 신학하기 전에 다른 전공도 했어요. 그 길로 잘 나갔으면 선생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처럼 이렇게 다니셨었어요? 사대. 사대. 네, 국어교육 전공. 우와. 그리고 좀 한 단계 더 나갔으면 대학에서 같이 뻔했는데 어쩌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에 미쳐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어울리시는 그래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약간 뭐랄까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건 모태신앙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그냥 무조건 다니는 분들하고 달리 나는 부모님들이 안 다니니까 우리 부모는 안 믿고 나는 믿고 이런 그 약간의 괴리? 뭐랄까 약간의 그 긴장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게 뭔지. 그래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우리 뭐 성경에 대해서 더 파고들었는지도 몰라요. 동민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어떤 교회 모임을 표방하는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거부감이 없었나 봐요. 그래도 딱히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세대들 보면요. 맞아요. 요즘 세대. MZ죠, MZ. 기독교에 대한, 특히 개신교에 대한 약간 터부시하는 거,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혐오까지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싫어. 맞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인식이 어때요? 조금 약간 이제 옛날에는 좀 막 이제 교회 다니면 그래도 이제 종교에 대한 그런 조금 종교의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막 약간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약간 기도쟁이. 기도쟁이. 네, 약간 좀 놀림감이 되는 그런 게 살짝. 사실 근데 그만큼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기도쟁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약간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 그런 좀 신천지 이런 게 맞아.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막 이제 막 롯데리아 같은 데 이제 데려가서 뭐 이렇게 뭐 이거 제사 지내면 뭐 된다 뭐 이래가지고 도를 아시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워낙 이제 막 좀 이제 유튜브에서 콘텐츠로도 많이 하니까 막 약간 그거를 좀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히 이제 그런 재밌는 거죠 그냥 그게 다니냐? 뭐 이러면서 너 왜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저도 들어간 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니셨는데 좀 여기 목사님이랑 반대로 전 아예 이제 안 믿었다가 부모님이 다니셔서 다녔는데 당연히 이제 어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문화상품권을 주겠다. 교회에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알고 싶다. 네. 그래서 막 한 번 갈 때마다 이제 10,000원씩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어렸을 때 10,000원이면 너무 큰 돈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 괜찮는데?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막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갔었는데 이제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약간 거기 가가지고 막 행사도 하고 막 약간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고 달란트 시장 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막 노래 같은 것도 막 같이 이제 단합해가지고 막 하면 뭐 1등한테 뭐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런 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춤도 많이 추고 그러면서 조금 이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집단 생활. 그럼 좀 약간 교회 문화를 익히게 됐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그러면서 조금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저 스스로 좀 강해지는 느낌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좀 이제 뭐 학교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서 바빠지고 네, 그래서 조금 기피하게 됐는데 약간 그 언제였지? 제가 성인 되고 나서 조금 약간 이 사회에 조금 좀 이 냉정한 사회에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어린 제가 뭘 모르겠는데 약간 뭐 교회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가가지고 많이 힘들었군요. 약간 좀 그런 믿음이 조금 필요한 상황에서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갔는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기억도 좀 나면서 그냥 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이렇게 청년부에 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수련회도 가고 막 교회도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자의적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 막 또 이제 살만해졌구만. 네, 그치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이제 그러다 뭐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등하시하게 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못 가게 됐네요. 목사님 어떠세요? 쭉 한번 들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교회가 지네들끼리 논다. 약간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요? 아까 그렇게 말했죠. 됐나? 그렇죠.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네끼리 놀다가 하다가 이제 얘기가 어떠냐, 교회 얘기도 분위기 좀 아냐, 네네네. 이렇게 넘어가서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래서 막 아까 기도쟁이 얘기 나오고 뭐 된 거 아니에요, 초반에. 이상하게 보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오리너구리라고, 네네. 오리너구리가 너무 특이해가지고, 네네. 거기가 이렇게 분류가 안 돼요. 그래서 오리너구리 종, 오리너구리 속, 무슨 오리너구리과 이렇게 다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는 오리인가요? 너구리인가요? 그러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거랑 뭐가 없어요. 걔 하나예요. 특이한 놈이지. 네. 근데 약간 한국 개신교인들이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렇다고 좀 열심히 그렇게 자기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2000년 넘는 전통의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약간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문화상품권에 낚여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요즘 아니라 옛날에. 옛날에도 교인들이 쌀교인이라고 교회에서 쌀 주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이 조선은 망했지? 네. 미국이 전해줬는데 미국이 근대 문명을 떠오르잖아요. 그럼 저기 가면은 조금 보호받을까 해서 교회에 간 사람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도 그 가운데 몇 명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몇 명은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그쵸. 예, 하나님이 뭐냐, 또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뭐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게 일반인하고 사는 게 어떻게 다른가, 또 그게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지어서 어떤 면에서는 종교가 정말 세상에서 볼 때 완전 몹쓸 짓도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걸 바꾸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성경이나 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좀 더 깊은 또는 넓은 또는 뭐랄까 그 이상한 신앙 말고 아까 말한 신천지나 뭐 이상한 거 말고 좀 더 괜찮은 방식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뭐 하게 되겠네요. 근데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네, 괜찮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어떤 스며들게 된다. 처음에는 문화상품권 때문에 쌀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지만 어떤 일정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스며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좀 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유한 접근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맞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반면에 아니다. 일단은 진리부터 전파하는 게 맞다. 직구를 던져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마냥. 그렇게 바로 던져가지고 딱 각인을 시키는 것이 전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은 아니겠지만. 네. 뭐 아예 간단히 선택하라 그러면은 직구 던지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간단히.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도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데리고오기예요. 네.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런 건 전도 아니고, 그거는 신앙을 자꾸만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 아이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울 거거든. 네. 세상을 창조한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 교회에 갇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신교가 지금 140년 전에 들어왔다고 칠 때 네. 그때 선교사가 온 거거든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내렸어요. 그때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가방 안에 하나님이 담겨서 온 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상이에요. 훨씬 그 이상이고, 아까 말한 대로 왜 스며들었냐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문화상품권 10,000원, 동민쿠는 10,000원에 낚였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그 근원에 있어서 자기의 유한성, 자기가 부족한 거, 뭔가 안 채워지는 것을 채우고 싶은 근원적 갈망이 있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호모 렐리기오소스라 그래. 진짜 어렵다. 종교적 인간. 갈망. 네. 근원적 갈망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긍정적 방식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긍정적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중독됩니다. 뭐 권력에 중독된다든지 술, 그다음에 마약, 알코올, 아니면 무슨 뭐 쇼핑, 또 뭐가 많아요. 자기 자아, 유혹, 그다음에 유혹이.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 나르시시즘. 그 요즘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뭐 가끔은 저는 전혀 안 하지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자의식 과잉으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을 누구나 인간은 하게 됐어요. 예,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이냐도 이 기독교 전통도 상당히 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계속 이제 10,000원 줬는데 어느 날 10,000원 안 주니까 안 간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얕은 차원에서 얕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막 힘들 때만 가서 기도하다가 좀 먹고 살만 하면 또 이제 안 가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저는 직구 전도만 거의 많이 해봤어가지고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 해외 선교도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급박해서 그런지 늘 직구만 던졌던 것 같아서 약간 좀 후회가 되긴 하네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조금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 그 교회를 잔단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내 교인 만들겠다만 안 해도 일단 안 쳐야 된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알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믿는 사람 하나 구하려고 온 천하를 단위해서 하나 구해놓고는 너보다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이게 예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교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서 잘 들어야 돼. 그런 의미로 접근했군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지. 그리고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그렇죠. 했다. 네. 그런데 찾아가서 모인 사람들끼리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은 했어. 와보라. 커맨시. 맞다. 커맨시. 그 말도 했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근데 그게 반드시 교인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어떻게 더 모든 생명체가 잘 살도록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과제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직접 살펴볼 거다. 그러면 아까 동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동민 군이 말한 대로 뭔가 가슴 속에 가봤는데 또 갔으니까 또 사람 모여서 좋고 찬양하니까 또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것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어려울 때 왠지 견딜 수 있는 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동민 군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말했지만 그것이 역사적 차원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독재 정권 시절에 상당수의 한국 개신교회 괜찮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고요. 예, 우리가 뭐 198지 같은 거 보면 이쪽에 명동성당, 뭐 이쪽에 향린교회, 뭐 이런 딱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뭐 그런 힘들도 길러주는 거니까 뭐 괜찮은 참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괜찮은 사람. 목표이지. 괜찮은 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 확실히. 되게 저는 대형 교회를 쭉 다녔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라든지 뭐 말씀을 되게 많이 예전에는 들었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저는 엄청 신선해요. 그렇죠. 네, 엄청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곡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이다. 막 이렇게도 해석하고 마치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이퀄 선행으로 봐서 이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야 라고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맞아요. 믿음으로 가지 뭐 행위로 가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거 다 개소리인데 개소리란 말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이라서 약간 오버해서 막 오늘 욕도 하고 목사 새끼에다가 개소리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삐가 맞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어도 저는 조금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건데 성경은 옛날 책이거든요. 특별히 구약은 어떤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3,000년 전이면 고조선이 생길까 말까 할 때거든, 우리나라는. 그때 청동기 들어봤죠, 청동기. 막 청동기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면서 또 역시 셀카 찍듯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분명히.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지? 옛날부터 있는 거다. 근데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때 벌써 여기는 철기 시대고 뭐 이런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시대 이야기를 지금 요즘 최근에 AI를 장착한 핸드폰도 나오는 시대에 왜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경전이기 전에 인류의 지혜 유산이에요. 인류의 지혜 유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역시 성경이에요. 네. 40억 권 팔려요. 1년에 40억 권. 그리고 지구에 80억인데 인구가 성경과 관련돼서 성경을 보는 인구가 꼭 그리스도교만 아니더라도 유대교도 보고 이슬람교도 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53%. 그러면은 40한 2, 3억? 40한 2, 3억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2,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2,000명이 다 무슨 뭐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별의별 이상한 놈들 다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거예요. 와, 나도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살인자가 되거든. 살인자 오난감 보셨나? 아, 봤죠. 그거 나오잖아, 그지? 네, 몰아보기로 다 봤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또 우연히 잘 또 넘어가니까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자네 껌과 풍선껌의 차이를 아는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살인자 이인감을 보게. 하여튼 그런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는 이랬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우리 학교에서 애들한테 하는 말인데, 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기독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나 유럽 여행 가잖아. 배낭여행 메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아니니까 유럽 여행 가도 나는 기독교 관련된 데는 안 가. 에이? 그럼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거기가 다 그런 거잖아. 기본적으로 뭐 시를 읽어도 무슨 그림을 봐도 음악을 들어도 전부 기독교 관련된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냥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세계인으로서 좀 사람답게 살겠다 해도 기독교 좀 알아야겠는데? 성경 좀 그래도 뭔 말인지 한 번은 봐야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얘기들도 편하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전임과 동시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지혜를 담은 책이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이야, 역시. 괜찮은데?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 사실 읽었어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창세기를 처음 그래도 좀 보실 거라고 아까 전 하셨잖아요. 그럴까요? 네, 조금.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성경을 펴기 전에. 네, 펴기 전에. 이게 펴기 전에 한두 마디만 하고, 이거를 그동안 수요사경회에서 막판에 제가 몰아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22번인가 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만 22번이라고요? 네, 22번.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들으신 분이 좀 설명을. 그래서 알려주세요.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 22번을 보고 오셔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다 또 다시 처음이니까. 네. 처음이니까.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거를 사실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사실을 말하려고 한 책이 아니다. 그럼 성경은 진실을 전하려는 책이다. 진실. 네. 진실 사실.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저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둘 다 아닌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니라니? 그럼 이제 위험한. 사실은 아니죠. 제 아내가 무슨 뭐 미스 유니버시나 뭐 미스 코리아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이 말은 주관적으로. 진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체험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중요해요. 그 진실이 품고 있는 뜻이 중요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엄마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런 거지. 엄마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 거짓말이지. 그잖아. 그래서 최고일 리가 없잖아. 네. 우리 엄마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잘 또 뭐 이렇게 다 많은 걸 아시는 건 아니잖아.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저는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최고이거든요. 네. 나한테는. 그렇죠. 최고이죠. 근데 그 최고라고 말할 때 그러면 얘가 최고로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뭐 하는 얘기는 엄마가 경청해 줬다든지 단 한 번도 성질을 안 냈다든지 뭐 잘 이렇게 품어주고 내가 하려는 일을 밀어줬다든지 네. 걱정 말고 해라 막 이렇게 이런 경험 속에서 어떠한 최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 말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 100명 중에 98명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예수가 무리를 걸었냐 안 걸었냐. 홍해가 갈라졌냐 안 갈라졌냐. 정말. 뭐 노아의 방주가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정말 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맨날 허송세월 하고 있거든요. 토론을 많이 하죠. 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저는 마커스 보그라는 학자가 말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역사 은유적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 역사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다 밝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걸 쓴 사람들은 쓴 사람들 시대 배경 속에서밖에 못 써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도 예수님 스마트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못하지. 저기 제 핸드폰 갖다 놓고 해보세요. 그럼 못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못해요. 네. 난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조금만 친해졌으면 되게 험한 말 했을 텐데. 지금 첫 해라서. 그래, 알았어.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시대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약 읽어보면은 막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결혼하거든? 네. 오늘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역사적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유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을 읽어야지 이게 진짜 이랬냐 안 했냐를 따지면 엄청 많이 헷갈린다. 아담이 935살인가 살거든? 그럼 이 개뻥.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예. 아담은 그렇지만 단군은 1500살 살아요. 삼국유사 읽어보면. 그러면 아담이 그런 걸 믿으면 단군도 믿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적었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있다니까. 속뜻. 네. 그걸 내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성경을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잘못 읽었구나. 알게 되고 재미있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됐죠? 네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성경을 한 구절은 펴야지. 그럼요. 그럽시다. 그러면 창세기. 자, 구약 들어가니까 무조건 창세기. 알죠? 맨 처음에 있는 거?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오늘 동민쿤이 와가지고. 동민쿤? 내가 동민쿤 전도해가지고 이제 신실한 주의 제자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삼고. 맨 처음에 편 있나요? 네. 1장 1절 2절을 동민쿤 읽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네. 됐습니다. 잘 읽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읽잖아요, 우리가. 잘 읽었어요. 네.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사실이냐. 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도대체 뭐 하고 계셨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궁금하잖아. 말 그대로 그죠. 본다면. 말 그대로 네.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답한 말이 있어요. 그런 질문하는 놈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너무 극단적이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게 이런 네. 거 가지고 막 신학자도 설명한다고. 왜냐하면 태초라는 거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한 거라 태초 이전은 없다 이렇게 막 말하고 막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 말이 정말 시간적으로 빅뱅이 일어난 137억 년 전에 그때 사건을 말했다고 읽으면 잘못 읽은 거야, 성경을.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은유적으로 읽어야겠다. 그렇지, 은유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지.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창조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럼 맞는 거야. 그럼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 왜냐? 묘성장군은 장군님이시지만 태어날 때 세상을 만들면서 나오진 않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와 보니까 세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지, 확실히. 네,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나는 창조자는 최소한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요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내가 만들기 이전에 누군가가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다 이미. 네. 그러면 창조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겸손하고 감사하죠. 그게 핵심이구나. 울림이 없니, 친구야? 내가 세상을 강요하기. 내가 세상을 만들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도 아니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존재에 대한 생각. 존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네요. 생각이 영어로 thinking인데 또 영어로는 thank you가 감사잖아요. 네. 예, 그 독일 말도 비슷해요. denken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그 한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태초가 언제지?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거지 이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창조주가 아님을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게 감사하죠. 핵심이군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도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된 상태로 나왔잖아요. 우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또 동시에 여기 보면 이게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제가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걸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when이라고 돼 있어. when God begin to create the heaven and earth. 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나 있단 말이야. 자, 이러면 이렇게 읽으면 창조하실 처음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때 땅은 어땠다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은유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자, 동민님이 이제 그 트레이너 하다가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장사를 하든지 뭘 해봐야겠다고 딱 시작할 때. 그때 모든 것이 갖춰지면 좋은데. 너무 좋죠. 공허하고. 상상만 해도 지금 너무 좋아. 그런데 혼돈하고. 그래. 그렇죠? 어둠이 깊은 데 있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 겁이 나죠. 사실은. 뭔가 새롭고 낯선 거를 처음 할 때는 설레기도 하지만 설렘 만큼 두려움도 있다고요. 그죠. 그때 계속 두려움만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안 읽었지만 다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아까 말한 모든 시작에 있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걱정 마. 빛이 있으라 하실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일독 교회 다니다 보면 일독을 하자 보면 1년 1독. 1년 1독 하다 창세기만 10번 읽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만 우리가 적어도 10번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 그냥 만드셨다랑만 이제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이게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그래도 좋은 거는 다 된 밥상을 차려주는 내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죠. 그거에 대해서 혼자 읽으면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글자만 읽고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아까 말한 100번 읽어도 독서 배편 의자연 안 돼. 독서를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천만의 말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글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쫙 진행돼서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네. 우리가 어릴 때 국어 시간에 배우면은 그 문단에서 또 중요한 키 센텐스 이런 게 있거든요. 키 센텐스 핵심이 있죠. 있어요. 네. 그 핵심이 나중에 가면은 사람 창조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 창조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이렇게 있지만 요 이야기가 쓰일 당시에 요 쓴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 밑에서 노예였거든. 거기에도 세상을 창조한 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 창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또 다시 다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근데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제가 시간에. 다음 주에는 네. 저도 태국 단기 봉사활동. 우린 단기 선교라는 말 좀 쓰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선교는 원래 선교사가 오지에 가서 평생을 바쳐서 하는 건데 우리 일주일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 조금 어려운 빈민촌 아이들하고 함께 그 방과 활동 해주고 그다음에 그 미션 센터 이런 데 페인트 칠하고 이런 조금 봉사활동 하고 오거든. 예, 그 정도 하고 오는데 무슨 선교야. 그냥 봉사활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간 김에 태국 갔으니까 저녁 때는 또 거리도 좀 보고 미션 센터도 방문하고 해서 살짝 여행도 있거든. 근데 그래놓고 선교라고 해놓고. 아니 진짜 완전 지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랍 쉬고 갔다 왔을 때 파푸아뉴기니를 갔는데 우리 단기 선교 가자.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딱 왔어요. 갔는데 평생을 파푸아뉴기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시는 외국인 선교사가 계셨어요. 파푸아뉴기니인과 결혼하셔서 그거 보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그 분 앞에서 선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시내 쇼핑을 하다가 막 이상한 쇼핑 아니에요. 정말 그냥 먹을 거 사고 이랬는데 현지에 계시는 또 한국인 선교사분을 뵀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저분으로 우리 단기 선교 왔는데 우리를 왜 안 반겨하시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진짜 해집고 돌아다녀서 기존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죄송했던 기억이 갑자기 그러니까 나네요. 이제 우리도 저희 교회가 가는 거기도 거기 어떻게 해서 그런 선교센터가 생겼냐 하면
그 왜 2004년인가 왜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 몰려왔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네, 쓰나미가 엄청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태국도 똑같이 쓰나미가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네,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나다 선교분과 미국 선교분과 같이 해가지고 네. 저기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내서 정말 선교사를 파견하고 미션센터를 짓고 거기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거를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우리가 조금 도와주러 가는 거지. 네네네. 무슨 우리가 무슨 선교 들으니까 또 확실히.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봉사활동하러 가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못 해요. 결국 이 말씀. 그거를 말하기 위한 네네네. 설계. 그래서 오늘 막 본격적으로 창조 이야기 들어가면 지금부터 한 3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뻔한 상황. 아직은 아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의 상황은 2주 뒤에. 네. 그리고 오늘 이걸 많이 기다린 분 계신데 네. 저도 사실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두 분 아주 훌륭합니다. 앞으로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대박이 나야 될 텐데 어떤 게 대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막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독교적으로도 이렇게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나 최근에 무슨 스포츠에도 지금 축구 때문에 난리 났죠. 그쵸, 뭐 이런 그쵸. 걸 보면서 굉장히 거기서 뭐 신앙적인 해석이라고까지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삶도 나눠볼 맞아요.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저런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갖고 오고 네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문적인 철학은 체계가 있고 뭐 논리적 사유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숱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곳에 이제 어려운 말로 존재론,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없을 때 있을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존재론이거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가, 왜 사람들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가? 진짜 뭔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하는 놈들 많다. 뭐 있어요 지금 정부에 있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무엇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많은 아까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요. 네. 살다 보면 지가 지 무덤 파고 막 그럼 가득해.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모든 인간 군상이 여기 담겨 있다. 뭔가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그렇죠. 조금 이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면서 내 삶에 조금 이렇게 그래 그거지. 네, 그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이야기지만 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의 경전이 된 거고 제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고 말한 것이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뭐 AI가 판을 쳐도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읽을만 한데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네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말하고 네. 국민 큰도 말하고 유성 장군님도 말하고 이걸 들은 시청자들도 말씀하시고 계속 해 나가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저희가 업로드가 되면 그때 이런저런 궁금증이라든지 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려가지고 목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좋죠. 이렇게 하는 시간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치기 전에 오늘 갖고 오신 요 2개가 있어가지고 이거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지식이 좀 깊으면 만약에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책일까? 성경은 뭐다? 만약에 성경은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물으려고 했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뭐 이렇게. 삶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오, 그래 이런 말 좋아요. 삶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책이다. 해답을 알 수 있는. 해답을 준다. 근데 그 해답을 준다는 사실은 제 생각에서는 B인데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답이 없어요. 어려워지죠. 더 질문을 던져줘. 근데 질문을 던져주는데 그 질문을 깊게 생각함으로써 이전 질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질문의 해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질문과 깊은 질문 속에서 별거 아닌 질문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별거 아닌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더 큰 질문 속에 들어감으로써 요거는 별거 아니었네.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우습게 그동안 왜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걸 접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보통 이제 수요사경회 때도 제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와서 제가 이렇게 막 보면서 했거든요. 그 노트를 2개 샀어요. 네. 그래서 그 노트를 산 이유가 구약 성경을 말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은 이거다, 이거. 뭐예요? 살려주게. 살려주게? 주게. 살려주게. 살려주게 무슨 뜻이죠? 생명. 아, 생명. 생명에 관한 책이다. 구약 성경 한마디 알아. 그럼 어떻게 사냐? 살려주게.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생명. 이거다. 용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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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용서. 그래서 뭐냐면 인간이 진짜. 그런 유명한 미국 그 속담이 있어요. 뭐지? 죄를 짓는 건 사람의 몫이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뭐냐 그게 갑자기 누굴까요? To sin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이라는 그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네. 결국 구약 성경은 사람은 맨날 실수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받아줘. 반성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동맹 지각한 거 뭐라고 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머리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려주게. 이렇게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럽다. 2번 죽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다. 동민아, 지각해. 내가 용서하마. 아닙니다. 4번 말하게 지각한 거.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 갖다가 노트에다가 제가 이제 필기하려고. 네. 여기를 이제 제 말씀하시면 노트다. 저희 주시는 거 아니라 목사님 거라고 주셨어요? 제가 주는 줄 알고. 아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10권씩 샀거든. 진짜요? 묶음으로 샀죠. 저한테는 용서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저 용서하게 드리고 살려주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죠. 시간이 너무 오래 하면은 힘들어.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쭉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하고. 함께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요즘 되게 생각도 많고, 되게 이게 좀,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조금 되게 그런 게 조금 갈피가 좀 잡힌 느낌이 살짝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더 배우고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눔으로써 조금 제 자신도 알고 이런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윤택하게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인데 네. 말씀장이라고 불리는 시편이 있어요. 말씀 시편. 네. 이 히브리어 모음을 따서 우리말로 하면 기역 쫙 6줄, 니은 6줄 이렇게 만든 엄청난 긴장이 있거든요. 119편, 시편 119편이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딱 말이 있어. 그 말 딱 지금 은연중에 하신 거고 시편 말씀하신 거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수요사경회가 신약인데 신약은 27권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량도 적어요. 근데 구약은 우리 개신교로 하면은 39권이나 되고 카톨릭까지 치면은 46권. 아무튼 수학은 안 된다. 46권이야 돼요. 46권. 카톨릭까지 하면 46권. 그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신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바울 뭐 몇 개 가지고 4년 했거든요. 말씀하시면 가시고 10년 하고 싶은데 장기 방송을 지금 장기 이사장님 들으셨죠? 네, 이사장님이 저를 들으셨죠? 부를 때 그랬어요. 이사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아무나 안 부릅니다 이랬어요. 저도 이제 속으로 생각했지. 나를 부르는 건 쉬운데 그만두기 하기 힘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구약의 풍부한 세계로 제목은 구약이지만 사실 구약에도 신약이 있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고 신약에도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이라 그래도 다 버릴 것들도 있어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장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이렇게 마지막 인사로 하니까 오늘은 빵편 지금 예고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본편이 다다음 주에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때 저희가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음번에 창세기 1장, 2장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태국 잘 다녀오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